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사대교회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 7영과 7별을 가지신 그리스도.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 이 말씀 드렸고요. 7영을 가지신 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7영은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과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혹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어찌나 방해가 많던지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고 재건하는 일에 그만 실패는 아니고 중단이 되었어요. 원체 반대가 극심하고 대적들이 많아서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알게 하셨던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스가랴 환상을 통해 알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대교회는 침체해 가고 있었던 교회이고, 그 침체에 좋지 못한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고 전염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문 닫을 위기에 있는 교회였어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 버리고 그러므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 세상 덧없고 하나님 말씀 영원한 것이니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너희가 다시 소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라 생각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6번째 편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하고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그냥 구약 성경이 그냥 완전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데, 여기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또 성경 어디에 등장하는가 살펴보면 이사야서 22장에 등장해요. 이사야 시대에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텐데, 그 나라의 2인자였던 셋바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국무총리급 될까요? 셋바라고 하는 권력서열 제2위에 있는 사람이 국고와 왕궁을 맡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사권과 또 재정권을 맡았던 이 고위 관리가 셋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권력을 사유화해서 횡령해가지고요, 이 왕궁 곳간 맡겨놨는데 그거 횡령해가지고 자기 땅 사고 무덤 사고 또 자기 집 짓는데 국고를 가져다가 횡령에다가 쓴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나 있기 마련인데,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 잘 섬기라고 그에게 권력을 맡겨주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악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치시게 돼요. 그 권세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 하시면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여기 이제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관련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인사권 또 재정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물권, 인권, 그리고 영권을 여는 열쇠, 그 권세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셔서 문을 열면 재물도 쏟아지게 될 것이고, 문을 열면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도 함께하게 될 것이고, 문을 열면 영권도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냐? 이 다윗의 열쇠를 사용해서 누구에게 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냐? 여러분, 학벌 좋은 사람에게 열어주시겠습니까? 감은 좋은 사람에게, 인물 좋은 사람에게, 요령과 수완이 좋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길 바라요. 아니길 바라는데,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 열쇠를 누구를 향해, 어떤 교회를 향해 사용하시게 될 것인가?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에서보두사 빌라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두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여기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담겨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칭찬을 한번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 다윗의 열쇠가 사용되어 문을 활짝 열어 젖혀지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기 문이 열려 있잖아요. 열린 문을 두었다. 닫지 않겠다. 어떤 자에게, 어떤 교회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 성전의 기둥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보지 않아도, 저는 문맥을 통해 볼 때 하늘나라의 기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교회에서도 기둥과 같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적은 일,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기둥 건물 전체로 따지면 기둥은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은 건물에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기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보존되고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기둥이 그 모든 하중을 견뎌내고 있기 때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에요. 많은 부담과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일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 성전에서도 기둥과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늘 곳간의 문을 열어 필요한 자원과 재물과 인권과 물건과 영권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 문을 닫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 가장 많은 부담과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담 갖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은 그 모든 책임과 부담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해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어 재물과 사람과 영권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교회에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있어요. 저 우리 성일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이 저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좀 일 많이 하시길 바라요. 일꾼 된다는 것은 부담 많이 지는 거예요. 뭐 부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교회는 기둥도 필요한 거예요. 부담도 지고 책임감도 가지고 그 일 감당하는, 교회 일들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한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나요? show up. 어디나 드러난다는 거, 뭐 자랑한다는 말도 showup이지만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 어딜 가나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나 그분이 있습니다. 뭐 장례식장 가도 있고, 결혼식장 가도 있고, 뭐 식당에 가도 있고, 성경 공부하는 데 가도 있고, 아무튼 필요한 곳에 가면은 언제나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how up. 어디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힘들고 굳은 일 있는데 가면 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먼저 와서 나중에 가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몇 시까지 오기로 했다 그러면 그 전에 와요. 그리고 그 일 다 맞춰지고 사람 다 가면 맨 마지막으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나중 갑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일꾼들이 있어요. 어떤 일꾼들입니까? 나중 와서 먼저 가. 다 준비해 놓으면 몸만 딱 왔다가 다 끝나기 전에 뒷정리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사라져요. 일꾼이라 부를 수 있다면 참 볼일 없는, 형편없는 일꾼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show up, 누군가 어디 가나 그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분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우리 성일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일 것입니다. 저 하늘 천국에서도 기둥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게 될 것이니, 부지런히 이 땅 계시는 동안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잘 세워지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일꾼 되셔요. 구경꾼 되지 마시고 일꾼 되세요. 큰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섬기는 일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네가 기둥과 같은 일꾼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shut up 해야 합니다. shut up. 입을 좀 다무셔야 돼요. 입을 좀 다무셔요. 제가 예전에 좀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주차장 방수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큰 공사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이 방수 공사를 꼼꼼히 해야 돼가지고 제가 나가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부탁도 하고, 제가 직접 그 롤러 굴려가면서 아무튼 방수 공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방수 공사하는 일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하고는 웬만해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웬만하면 교회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대요. 왜 그래요? 그래도 물었더니 이분이 말이 정답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교회는 목사가 몇 명 안 되는데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뭐 나와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교회는 보니까 목사는 뭐 몇 명 안 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고 하면서 교회하고는 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제 전문 영역이니 제가 할게요. 여러분은 조용히 섬기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 어디에 가서나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보고 있을 때 소리 없이 조용히 섬기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ay up이에요. 돈을 쓴다는 표현일 텐데,
일본에서 가장 마음이 약한 두 자매의 이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일본 여자분들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약한 두 자매의 이름. 예. 우짜꼬와 우야꼬. 우짜꼬와 우야꼬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 그러니까 청년뿐만 아니고 이제 어디 가나 제가 이제 신학교 가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잘 가르쳐서도 인기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가면 지갑을 열거든요. 여러분, 청년의 실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른다. 뭐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만 청년 부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또 유아유치부실 한번 방문해 본 적 없다. 유년부, 초등부실, 청소년부실 한번 문 열고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살펴본 적이 없다. 이게 진짜 우짜꼬와 우야꼬입니다. 몇 년 전에, 그것도 옛날 이야기긴 한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성일 가족 한마당을 했잖아요. 1년에 한 번 했는데, 한 번은 18개,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23개 목장인데, 그 전에는 18개 목장에서 식사 준비를 각 목장별로 하면서 청년들의 간식을 각 목장에서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18개 목장에 간식을 준비해 왔으니까, 뭐 다는 아니어도 엄청나게 청년들에게 간식을 많이 준 거예요. 막 치킨이며 막 피자며. 이 아이들이 감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임 끝나고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7회 봉사권을 제공하겠다고. 교회에서 어떤 일 할 일이 있으면은 7번, 왜 또 7번이야? 아무튼 그래도 7번 봉사할 일 없겠느냐고 제게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설거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덜어는 치킨 한 조각 뭣도 모르고 뜯고 있다가 노동력 착취 잡혀와가지고 노동력 착취당한 녀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뭐 큰 돈 드리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부,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 청소년부 각 부서별로 대략 한 20명 정도씩 있어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0,000원이면 20명 아이들에게 충분히, 여러분 점수 따고도 남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도 남는 거예요. 관심이 문제이지 돈 10,000원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 청년들 뭐 만나면 니체가 어떻고 뭐 하이데거가 어쩌고 뭐 저쩌고 그래요. 야, 이 아이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스크림 하나에 마음 녹는 아이들이고 치킨 한 조각에 마음의 빗장 푸는 녀석들이 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 못한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 숫자가 많아지면 그 500원만 해도 엄청나게 좀 비용이 많이 들 테니 지금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다른 것보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인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 사역자나 담당 교사가 알아서 하겠지. 물론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도 있지 않겠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물론 이제 뭐 헌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줄 알아요. 그것도 좋은데 좀 직접 좀 찾아와서 아이들 손도 좀 잡아주시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는 등등 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장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세워져가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제가 지어야 할 일이라면 그런 부담, 그런 책임감 회피하지 않고 제가 그거 감당할게요. 그리 많지 않은 능력이지만은 제가 가진 능력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기둥과 같은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용히 말만 하고 일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책임을 감당해가는 사람들,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경하는 구경꾼 되지 말고 일하는 일꾼 되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우리 성일교회 그런 기둥과 같은 일꾼들 세워줄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